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야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새김으로 이 말씀이 생수의 생명수가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을 안보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본문 말씀에서 정의하셨거든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생의 목적을 정말 애누리 없이 누리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죠.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만큼 가까운 관계가 없죠. 물론 부부의 관계도, 부부간의 관계도 상당히 친밀한 관계이지만 혈연으로 이루어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정말 끊을 수 없는 관계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을 가지고 있는 모든, 베풀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애누리 없이 주고 싶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그 부모님의 축복, 부모님의 선물을 정말 넘치도록 받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들은 미흡한 상태로 받는 자녀들이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는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 깊은 사귐을 갖는가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관계를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영생인데요. 그 영생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수준으로 그 양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좀 미흡한 상황 가운데 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겠는가?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믿음이에요. 믿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한 자, 영접하는 자가 아니라 영접한 자, 이미 영접을 한 자. 누굴 영접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녀로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축복, 영생의 축복, 영생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저를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리고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 자. 영접한 자는 과거형이고요. 과거 어느 시점에 마음을 열어서 그 전까지는 마음을 닫아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부인했죠. 믿지 않았죠.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이 열려져요. 마음이 열려져서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나 원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음이 오죠. 그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생,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선물이에요. 온전한 선물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주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저는 영접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은 과거의 한 순간이잖아요. 과거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함으로 영접했어요. 우리 영접한 이후에는 계속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 믿음에 굴곡이 있고 믿음의 수준의 정도의 품질의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속 믿고 있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믿음과 영생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3절에서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정의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번역하면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죽음의 반대이잖아요. 영원한 죽음은 어디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가? 지옥에서 경험하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죽음, 영벌을 경험하게 되죠. 지옥에서.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서 경험하는가? 천국에서 경험하게 되죠. 아멘.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는 것,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 어제 유대인들을 만났거든요. 하나님교회에서 그 아버님을 모시고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아버지는 이스라엘 히브리어만 한다고 말씀하길래 번역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아들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에게 그는 제가 생명의 다리 전도지를 가지고 브리스트가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면 웬 중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서 당신은 지금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른쪽에 있습니까? 하나님 쪽에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의 쪽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청년이 자기는 오른쪽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쪽에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항상 질문하는 순서거든요. 어떻게 오른쪽에 하나님 쪽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러더니 이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말할 수 없지만 좌우지간 자기는 오른쪽에 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니까 오른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당연히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렇게 딱 스탑하지 않고 연이어서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삽입하잖아요. 사실 보시는 본인의 이름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알 수는 있겠지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핵심이에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키워드는 그 관건은 무엇인가?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다고 말한다면 한글로는 안다는 말이 딱 한 가지이지만 이 헬라어에는 안다는 말이 미니멈 두 가지예요. 한 가지 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서 성경을 읽고 또 어떤 글을 읽고 어떤 관측을 observation 어떤 관측을 하고 어떤 실험을 하고 시험을 해서 또 누구에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뭐뭐에 대해서 아는 거죠. about, know about이에요. knowing about. 제가 바이든 대통령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한 가지 아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뭐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공부해서 알고 또 어떤 읽어서 알고 관측해서 알고 그래서 하나의 그 어떤 직접적인 교제와 직접적인 만남과 어떤 그 사귐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아는 거죠. 오늘 이명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체험이라는 단어를 하셨잖아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다른 단어예요.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기노스코. 함께 따라서 해보실까요? 헬라어 기노스코. 기노스코. 그럼 헬라어를 지금 구사하신 거예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예요. 오이다라는 단어는 무엇뭐에 대해서 아는 것. 제가 바이든 대통령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기사가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그분이 무슨 대화를 했고 누구와 통화했고 누구를 만났고. 저는 그 상세한 내용을 몰라요. 그냥 피상적인 지식, 그분의 성격, 그분이 민주당 소속이고 대통령이고 또 이제 11월 달에 가면 대선을 치러야 돼요. 뭐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생각, 깊숙한 생각, 그분의 사상,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의 끈끈한 사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는 말은 비상적인 단어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할 때,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그 단어는 체험을 통한 그러한 알미예요. 마치 부모님과 자녀 간에 아는 것, 숨김이 없잖아요. 허물도 알고요, 성품도 알고, 기질도 알고, 모든 걸 거의 알아요. 왜? 함께 동고동락을 하기 때문에. 아멘. 여기서 그런 수준에 안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관계는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것, 교제를 통해서 알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서로 대화하고, 나의 생각을 기도를 통해서 간청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접적인 음성은 아닐지라도 간접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녹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정말 그래서 더 이상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나의 생각은 변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자녀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와 그의 정말 지혜와 명철함을 자녀에게 다 부어주고 다 전수시키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들이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주목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또 물려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열어서 귀를 기울이겠죠. 집중하겠죠.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상태가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해요. 아버지를 아는 것.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시고 그냥 나에게 필요한 용돈을 주시고 이 정도의 어떤 것은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만, 아버지와 긴밀한 사귐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는 것은 바로 그러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교제를 유지해 가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그 삶으로 나아가는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겠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3절과 같이 읽을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3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영생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표현만 다르지 다 내용들은 한 가지예요. 믿는 것과 영생,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만, 영생을 누리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진실로 막힘이 없이, 교제에 막힘이 없이, 생각의 차이가 없이 한 마음이 되어서 아들과 아버지가, 엄마와 아들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한 몸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려,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 영생이 이렇게 표시됩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가 된 사람들인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헐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피로 헐으시고, 이제 막힌 담을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뜻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아직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뜻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는 틀렸어. 아버지는 구식이야. 아버지와 같이 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친밀한 교제와 사귐으로 나타나는 것은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잖아요, 이 땅에. 아들은 예수님은 정말 육신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그러한 고통은 정말 피하고 싶었던 마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육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었을 때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그것이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죠.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믿음은 영접이에요. 영접. 믿음은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believe가 아니고 believe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과 행함은 동일하게,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고 이렇게 믿음대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적인 말씀하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는 뭐 상급을 이제 지칭한다라고 생각도 돼요. 상급. 행함이 없으면 상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면, 그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이제 외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행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나의 불완전한 뜻을 내려놓고,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모든 것은 다 허락하셨지만 금하셨어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하신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의 하와를 통해서 하와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와를 통해서 사단의 뜻, 마치 사단의 뜻인데 그것이 보암직하고 또 먹고자 하는 그 욕심, 또 보암직한 것을 눈에 보암직하고 먹으면 탐스러운 그러한 그 실과를 먹는 것은 개인의 뜻이죠. 하나님은 금지하셨는데,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무슨 관계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나의 죄를 다 고말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목적이 내 뜻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죠. 아담이 섭취했던 선악과 사단의 뜻, 나의 뜻을, 육신의 뜻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사는 것을 행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었다면 이제는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만을 예수님처럼 실천하며 사는 것. 아멘. 이명자님 기도하신 것처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는 순서적으로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의 나라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부활주일에 우리가 함께 상고해본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않으면 어찌 믿으리요. 로마서 10장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아요. 어제 스코틀랜드에서 오는 청년이, 잘생긴 청년이, 또 여유가 있으니까 여행을 오잖아요. 그런데 전혀 안 믿어요. 스코틀랜드가 어떤 나라예요? 청교도의 그 나라잖아요. 존 낙스가 개혁주의 신앙을 그분이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존 칼빈, 또 마틴 루터, 이 사람들은 존 낙스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 개혁주의가 시작된 데가 바로 스코틀랜드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믿어요. 그 부모님이 안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보다 나이 드신 분이, 아주머니가 전혀 자기 부모님도 안 믿고 2, 3세대가 안 믿는 것을 말했거든요. 우리에게. 그만큼 이제 기독교 나라가 더 이상 기독교 나라가 아닌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이제 구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여전히 영생을 얻었지만, 법적으로는 얻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직도 불완전하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느 정도 세대 차이가 나고 이제 단절된 것은 자녀의 문제가 크잖아요. 아버지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시험 당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는데 그것을 생각한다면 조그만 시험거리는 넘길 수 있거든요. 자녀들도. 아멘. 근데 그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온전하신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내 뜻만을 생각하니까. 주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에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뜻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주인의 특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잠식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아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 영생을 이제 누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지나고 또 이제 오순절 이제
기다리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이 영생이죠.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내 뜻은 아니지만 정말 내 뜻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오직 오늘 아침에도 이 아침에도 내일 아침에도 주님 새 하루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뜻을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비즈니스 가운데서도 또 직장 가운데서도 자녀들과 교제하고 남편과 교제하고 또 이웃과 만남 가운데서 정말 내 뜻이 아니라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제 이루어드리길 원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그 주님의 뜻을 제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순종할 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절에 보니까 1절에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그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감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 주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정말 주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음을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고 영생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만을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어 드림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그 적은 믿음 더욱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시사 오직 주의 뜻만을 순종함으로 세상 쾌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드림으로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의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